오늘은 4장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과 5장은 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4장 전체를 하고 싶었지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4장 전체를 하지 않고 4장 15절까지 나눴다가 내일 좀 뒷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이제 그 승리 이후에 나오는 노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5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좀 연결되어 있는 장이겠죠. 그럼 당연히. 그래서 이 두 장에 걸쳐서 사실은 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지만 조금 다른 형태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은 사건, 5장은 그것에 대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훗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복이 계속되고 있죠. 이스라엘의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 손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솔 지방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정복하라고 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드리기만 했었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과 전투,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믿음으로 약속에 대해서 순종하기만 했다면 그 땅은 다 정복되었을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이 야빈의 손에서 20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 보면 그렇죠.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심하게 억압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야빈의 군대는 철병거가 900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죠. 그 당시에 900대 철병거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 한 900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6.25 때 탱크 때문에 고통을 엄청 당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탱크가 거의 없었는데 맨몸으로 화염병을 만들어서 던진다거나 아니면 수류탄 정도밖에 없었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소련제 탱크가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밀렸거든요.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병거가 900대라는 말은 그 당시의 그 군사 무기로는 최강국에 반열에 있는 거죠. 탱크 900대가 동시에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병력이면 탱크 900, 그 당시 철병거 900이면 기본적으로 10,000명의 병사와 맞먹을 정도의, 그러니까 10,000명을 쉽게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강력한 힘이죠. 아마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야빈의 손에서 이길 수 없고 야빈의 손에서 고통을 당했던 이유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병거가 없었기 때문에. 철병거가 우리는 너무 강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서를 보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방식에서는 그것이 철병거가 900대면 이길 수 없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싸움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그런 식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이었어요.
아낙 자손들이 가득했던 이 헤스본, 그렇죠? 그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그 땅을 정복했던 헤브론이죠. 헤스본이 제가 왜 헤스본이라 했을까? 헤브론 산지나 이런 것들도 무엇입니까? 키가 크냐 작냐가 아니죠.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크냐.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너희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바로 이제 사실 우리에게는 낯설잖아요. 아니 말도 안 돼. 저렇게 갑옷과 큰 칼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 조그만한 애가 가서 이길 수 있어.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일상화돼 버린 생각이지만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 줬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병거가 많냐 숫자가 많냐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게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울부짖으니까 그때 나온 여인이 누굽니까? 애언자 드보라였습니다.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피도세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잘 보셔야 돼요.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애언자 드보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상간 드라미 나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있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드보라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있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거나 사사입니다. 사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원래 재판관이라는 뜻이잖아요. 사사기가. 근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사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근데 사사는 보통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는 두 종류, 두세 종류 되는데요. 어떤 종류입니까? 주로 구원하는 일. 그러니까 힘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구원하는 자가 있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집단적 구원을 일으키는 자도 있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드보라는 조금 다릅니다. 왜? 드보라가 싸움을 통해서 이겼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전사가 아닌 거죠. 사사기 중에, 특히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전사가 아닌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바락이 나오잖아요. 바락을 불렀다 이렇게 되잖아요.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 게리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몇 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자, 7절 시작. 야빈의 군주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숑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누구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입니까? 바락에게 넘겨주겠다. 바락은 군사령관, 하나님의 위임장을 받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독특한 방식의 사사의 일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락은 전쟁을 하고 드보라는 통치하는 구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치하는 일, 재판하고 판단하는 일은 드보라가 하고, 그리고 또 구조하는 일은 바락이 하고,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가 했던 일이 뭐냐면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애원자라는 말 속에 담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에는 중대한 어떤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여기서 사사가 된다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남성이 사사가 되냐 여성이 사사가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보면 뭐 힘적으로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약할 수 있겠죠. 어제 봤던 에훗 같은 경우도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충분히 어때요?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군대를 이길 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건 여인을 통해서건 뭐 꼭 그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영적인 대부분의 싸움은 다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뭐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럼 뭐는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이제까지 오해를 많이 했어요. 뭐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왜? 어떤 일을 하는 것은요.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것과 부합되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데 거기에 10,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가서 그들과 전쟁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죠. 드보라가 바락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죠.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이 드보라를 향해서 엄청난 이게 대단한 바락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 두 가지로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바락이 너무 믿음이 없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드보라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드보라를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디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왜냐하면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보라가 그런 재판관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그와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9절 시작.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레스로 갔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진짜 해설가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온전하게 바락이 혼자 가라고 했는데 안 가서 이 시스라를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내일 하게 될 시스라를 왜 다른 방법으로 죽게 하는지 이런 이제 내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바락과 드보라가 함께 어떻게 해요? 전쟁에 참여합니다. 물론 드보라가 전투에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가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가 전사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 이 드보라는 원래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만 원래 가야 됐죠? 바락 혼자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드보라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락 혼자 올라가서도 이 전쟁을 이겼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이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고 약속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보시면 사무엘상 7장인가요?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울이 전쟁터에 가야 되는데, 그죠? 전쟁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전쟁은 사사가 와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와서 이 전쟁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편에 있었는데 적군이 블레셋 군대가 막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은 안 오고 적군은 막 눈에 보이지. 그러니까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6일인가 7일인가를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도착하기 직전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리고 전투에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뭐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런 배경이 되죠. 이게 뭡니까? 사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이에요. 그러면 전투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사사 때는 어떻게 해요? 엉망이 돼버린 거죠. 사사가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전투에 나가면 이겼을 거예요. 몇백 명이 됐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으로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마음대로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도 이겼어요. 물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못합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규모가 돼야 교회가 그날 괜찮고 우리 뭐 그렇잖아요. 규모와 숫자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재단해 버리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와 있어요? 규모와 숫자와 재정 이런 것들로 우리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큰 교회, 건물이 있고 재정이 많고 사람이 많고 그러면 큰 일을 하는 교회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너무 쉽게. 반면에 숫자가 작고 더군다나 나이가 어리고 또 재정이 적고 장소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힘이 없는 교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이 사사기적 사고와 생각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하나님 상수리남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여러분 잘 아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에 터를 잡고 사는 그 사람이 겐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게데스 부근에 사하나님 그리고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랑 좋아해서 사이가 시스라하고 사실 관계가 나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의 전 병력 900대의 철병거와 그가 거느린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롯에서 기송강가로 다 불러냅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처참하게 패하죠. 바락은 10,000명의 보병이거든요. 근데 철병거 900대를 다 깨뜨려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이긴 겁니까? 15절 보세요.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예요. 그리고 사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사사라는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재판관이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승패도 결정하시고 이스라엘의 생사하복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여기에 바락과 드보라가 나오지만 결국은 그들의 힘으로 승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강조해 돋보여 보이는 것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이 시가 나오죠. 노래가 나오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사기 전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누가 왕이냐? 근데 사사기 맨 마지막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라고 표현합니다. 역설적인 표현이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사기 내내 하나님 왕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쟁은요,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 전쟁의 의미를 우리는 모르고 이 찬양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찬양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순종한, 우리가 보통 이걸 산말기라고 하잖아요. 삶으로 말씀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산말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눔할 때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일주일 동안 삶으로 말씀을 읽어내고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딴 생각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뭐 이번 주는 이제 찐친데이로 우리가 주간을 보내서 제가 4가지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 19절 말씀으로. 그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산다는 게 우리한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우리 습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삶 속에서 주어지면 살고 그리고 내 삶에 그냥 코박고 살거든요. 현실의 삶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산다고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승리하고 싶어요. 근데 그 핵심은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답도 다른 길도 없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내 앞에 있는 어떤 일들이 더 커 보이고 철병 것 같고 거대한 안악자손 같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기꺼이 순종해드리는 훈련과 삶을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